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58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14장 58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 즉 말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적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는데 두 증인을 불러다가 거짓말을 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60절에는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우리가 하는 것은 두 사람을 가르쳐 우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하는 이 두 사람의 정의는 한 사람은 먼저 선택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가리킨 것이고, 나머지 다른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 전체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증거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는데 죄 있는 사람처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민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성경에 영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해를 해보면은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들이 믿어야 할 대상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두 사람의 증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민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율법의 예수를 믿어서는 우리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적인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 즉 말해서 하나님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의 증인의 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를 말씀 하나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그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우리들이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시지 않았는지는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사람의 증인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 동안에 이렇게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는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깨달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성경이 가리키는 그라는 대상은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자기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성경이 가리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라는 대상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그 시대 때는 이 두 사람이 정말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는 우리들은 오늘날 알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되게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 어떤 예수님 시대 때에 정말 어떤 거짓말하는 두 증인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거짓 증거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이 거짓말하는 이 내용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날 구원받는 것과 이 두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거짓 증인을 한 사람으로 깨달아버리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은 이 거짓 증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한 사람은 우리 이방인들로 깨달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을 받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그러면은 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야고보 세 명의 제자가 함께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 위에 못 박혔다가 거듭나실 예루살렘 산에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변형을 받아가지고 빛날 때에 하늘나라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굴이 변형이 되기 전에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아니고 얼굴이 변형되셔 가지고 해같이 빛날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은 얼굴이 변형되신 그분이 새벽에 갈릴리에서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왔을 때에 무덤 입구에서 여자들이 만났던 그분이 바로 높은 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난 분이고 무덤 입구에서는 형상이 번개같이 빛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자기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변형되기 전에 예수를 가리켜 너희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저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얼굴이 해같이 빛날 때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분이 누구냐?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새벽에 무덤 바깥에서 갈릴리에 있는 여자들에게 정체를 드러내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우리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헤롯이 지은 성전을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은 적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이 대략 70년 이후에 로마에 있는 어떤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불을 질러 가지고 성전을 함락시켰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보세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이렇게 세우리라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렇게 세운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났을 때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헤롯이 지은 성전을 헐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진짜 성전의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성전 대신 성령님의 그림자였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놓았던 그 건물적인 성전은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46년 동안이나 지어놓은 성전을 헐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면은 너희가 나를 붙잡아 가지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성전된 예수를 붙잡아 가지고 십자가 위에 달아 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이 끊어지신 것이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성전되는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무덤 안에 들어 누워 있는 것이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조상이 되는 아담이 손으로 흙으로 지어졌고 손으로 흙으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마리아 아닙니까? 그러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흙으로 지은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흙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대적자들에게 내주어 가지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 원리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저들에게 내 육신을 내어주는 것은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해서 내 육신의 몸을 저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목숨을 저들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내가 이 성전을 헐고하는 것은 손으로 지은 예수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손으로 지은 육신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육신의 예수님을 대적자들에게 무너지려고 내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했는데 성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너져야 될 육신의 성전이고 하나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신령한 성전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신령한 성전은 마지막 심판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신령한 성전이고 무너지는 성전은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 끊어지신 분이 무너지신 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서 무너지셨던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무너지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신령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 때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 즉 말해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육신의 예수님의 성전은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죄를 가지고 있는 내 육신의 성전을 대적자들에게 내줄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손으로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손으로 지었는데 그 줄기를 통해 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손으로 지은 성전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이었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은 예수님 마음 안에 예수님이 마리아 태 속에 잉태가 되실 때에 하늘나라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손으로 지은 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손으로 지은 성전은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손으로 지은 성전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율법의 예수님이었고 다른 성전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새벽에 거듭나신 분,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 원리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는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은 손으로 짓고 하신 분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분이 다른 성전입니다. 그러면 다른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서 3일날 새벽에 거듭나셨지 않습니까? 이분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입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앞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른 성전으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이때 보세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한 것이 다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이 끊어지신 분은 무너진 육신의 성전이었고 그림자의 성전이었고, 무덤 속에서 거듭나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분은 다른 성전, 영적인 성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관하여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육적인 성전이 무너져셔가지고 무덤 안에 시신이 안치가 돼가지고 누워있는 것이 무너진 성전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몸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대적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무덤 속에 시신이 반듯하게 누워있는 것이 무너진 성전입니다.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는 것은 3일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 찾아왔을 때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실 때는 형상이 번개 같은 분으로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높은 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은 무덤 입구에서 여자들이 만나실 그리스도를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지, 얼굴의 형상이 번개같이 빛나는 분이 사흘 만에 영적인 성전으로 다시 지어지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손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손으로 지으셨고, 두 번째 거듭나시는 분은 손으로 지은 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보세요. 사흘에 짓는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인류 전체는 손으로 지은 성전으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오직 유일하게 한 분,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새벽에 여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형상이 번개 같은 이분이 사흘 만에 지어진 영적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짓는 것에 관하여 예레미야 31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하는 것은 옛날 일은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옛날 창조였고, 새 창조는 무덤 속에서 흙으로 만든 분이 아니었고 영적인 성전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의 사건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율법의 예수이고 한 가지는 복음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하는 것이 무덤 속에서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구약의 창조가 있고 신약의 창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창조는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었고 신약의 창조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58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